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느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각자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또 경험하는 통로가 매우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획일적으로 오는 것과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느끼게 하는 것과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사실은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그런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가다가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있고 성찬식 있고 그런데 반응을 잘해 주셔야 진도를 좀 많이 나갈 수 있고, 반응이 안 되면 진도가 많이 못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이 옷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도록 하게 하셨다. 그래서 39장에 보면은, 오늘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9번이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 옷을 만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성막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어때요? 성막들, 성막 안, 또 물두멍, 떡상, 등잔대, 또 법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 다 만드는 것마다 의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미가 다 있었어요. 할렐루야. 의미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옷에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 옷에 있었다는 거죠. 이 옷이 다른 옷과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셨다? 설계하셨다. 그러니까 옷은 설계라고 하지 않고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죠. 건물은 설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해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옷을 만들도록 했다. 이게 다른 옷과 특별하게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좀 이게 여자 옷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자 옷 디자인이 또 수백 가지 되는데 그걸 보고 뭐 아름답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자 옷들만 하고 자꾸 보다가 이제 눈이 좀 열려야 되는데 잘 안 열려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옷을 만들도록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옷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 옷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거룩함이 그 안에 묻어 있고 귀중함이 묻어 있고 특별함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옷 하나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도록 하기 위한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막은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만들도록 하는 궁극적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성막 하면, 옷 하면 그냥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이런 거죠. 이 옷의 재료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는 배실로 만들도록 했어요. 이거 뭐냐? 영광 받으실 왕, 그 다음에 고난당하실 왕, 또 만왕의 왕,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왕으로 오신다. 근데 왜 왕으로 오시는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통해서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 아름다움, 성품, 사역 등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어려움이 없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그분은 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왜 그분은 아름다운지, 그분의 성품은 뭔지, 주님의 사역은 뭔지 미리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중에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제사장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리를 해본다면 그 옷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잠깐 더 보고 39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좀 더 보고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또 형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같이 합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잖아요.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반복해서 들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가했고 그 옷에 뭘 달도록 했느냐? 보석 12개를 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 12개에는 반드시 이름을 거기에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름. 그 이름은 12아들이에요. 12지파예요. 12지파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 놓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줄, 둘째 줄, 그 다음에 셋째 줄, 넷째 줄, 자, 이렇게 전체 하니까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로 달지 않고 철로 달지 않고 금으로 달지 않고 뭘로 달았어요? 보석이에요. 보석으로 달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할렐루야. 보석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석 있어요? 보석 있냐고? 보석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보석 얘기해도 잘 몰라요. 이게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그 가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느 세대건 이 보석이라는 가치는 사람들의 생각에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렇다면 이 보석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비교해 볼 때 이 보석하고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다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맞아요? 보석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있지요. 뭐예요? 돈이죠, 돈. 맞잖아요. 왜? 돈 주고 보석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제 그렇게 하고, 이만한 가치 있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드디어 이것을 본격적으로 제사장이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인데, 그것은 앞으로 오실 누구를 예표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지파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으신다? 당연히 듣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 가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이 유다가 대신 책임을 지고 애굽에 가서 쌀을 팔아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베냐민이 붙들려 있는 그 상황을 바꾸어 놓고 이 야곱 가문을 이주시킨 사람이 사실은 유다 지파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요셉과 흥정하면서 단판을 지으면서 이 역할을 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유다 지파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이 12지파를 한꺼번에 이 안에 집어넣도록 한 것은,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저기 베냐민도 저기 르우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흘러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가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황옥으로 이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데, 여기 보면서 또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황옥은 주황색 또는 보상과 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양의 우리에 앉은,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어디 우리에? 양의 우리에. 할렐루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뒤쪽까지 가서 보면 정리가 됩니다. 이거 뭐냐면 이 이사갈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반드시 무엇을 얻는다? 보상을 얻는다. 수고한 대가는 반드시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예, 아마 시대가 갈수록 강팍해지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도 수고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수고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이 수고한 값을 주지 않고 자기가 떼어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물건을 가져다 줬는데 나중에 이 결과가 없는 경우들도 매우 많이 있어요. 이거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일했는데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모세를 통한 축복이 뭐냐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안에서, 이 이사갈은 주로 안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갈 지파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대칭되는 관계가 있어요.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가 안에 있든 나가 있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꼭 필요한 아들, 꼭 필요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 이사갈 지파에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이 안에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보면 결국 이 공동체에서는 이사갈 지파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기가 막힌 상황이 하나 벌어졌어요. 뭔 상황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 집사님은 굉장히 많이 여행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여러 번 탈 줄 알고 막 밖에도 많이 나간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비행기 처음 탔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애 키우느라고 못 나갔대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대 폭이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뭔가 효과도 없지만 그가 안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주옥은 누구냐면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 자, 이게 보석이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지파와 연결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보석의 색깔은 녹색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을. 이야, 희망과 소망을 상징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야곱이 스불론을 축복했던 걸로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스불론은 야곱이 축복할 때 어디에 거하리니? 해변에 거하리니. 있는 것도 못 읽으면 안 되죠. 어디에 거하리니? 예. 해변에 거하리니 대답한 사람은 해변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변에 별장을 지어놓고 할렐루야 보트를 타고 외국에도 나가고 할렐루야 배란 배는 모두 다 타게 될 줄로 믿어요. 낚시배만 빼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진출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축복이다. 자, 생각해 보니 다시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니 신명기 33장 18절에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뭐하라? 기뻐하라. 아까 야곱은 스불론이 어디에 배를 매들어? 어디에 매들어? 해변에.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나 모세나 이 스불론에 대한 축복은 연결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제발 좀 집에 좀 들어오라고 얘기해도 교회 와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밖에서만 노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을 바람났다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명이거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희망, 소망, 비전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역할을 한 그 역할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에? 이사갈 50%, 스불론 50%.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각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돈도 있고 학벌도 좋고 그런 여자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없어요. 한 가지만 딱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각들이 없네요. 이따 사부 예배 때 할게요. 사부 예배 때. 총각들이 있구나 여기. 벌써 찝적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할 수 없으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 줄, 오늘은 둘째 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성유석, 이거는 누후벤 지파이고 가넷입니다. 자, 조금 더 보면 바다 초록색이고 주목해야 됩니다. 파도를 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유석. 뭘 친다? 아까 이따가 또 물어볼 겁니다. 뭘 친다? 파도 친다. 어느 지파? 르우벤 지파, 성유석이.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야곱의 축복은 뭐냐면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런데 자, 이 르우벤을 가리켜서 물의 끓음같이 자주 변하는 사람으로 예언합니다. 자,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뭘 치듯?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심해요? 심하지 않아요? 심해요. 변덕이 너무나 심한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조울증? 변죽이 죽글딱 그거 말고 좀 수준 있게 해야지. 그걸 저렇게 70년대식으로 뭐라 그래? 에? 조울증? 네, 수준 있게 조울증. 너무나 폭이 심한 거죠.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너무나 기뻤다가 또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밥도 안 먹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잔재가 감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사실 자체를, 사실은 이 야곱은 예언적 성격에, 선지자적 성격에 축복을 해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르우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자, 축복 같지 않은, 저주 같지 않는 축복을 받았지만 놀라웠게도 모세 시대 가서 보니까 33장, 신명기 33장 6절에 가서 보면 그 르우벤을 향해서, 그 지파를 향해서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다시, 아까 파도 치는 모습, 물의 끓음 같은 그 르우벤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의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말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르우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다시 아까 유다처럼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문을 위해 세우는 데 쓰임받고 곳곳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유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 삶이 끊임없이 그렇게 물을 끊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르우벤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받을 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모세의 중심은 이거였어요. 르우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거두어 가지는 마십시오. 르우벤도 야곱의 아들이고 르우벤도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이니 그 르우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그 안에서 그 상황 속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사람 또 봐야 돼요. 이어지는 건 남보석, 사파이야, 시므온 지파. 할렐루야. 사파이야 보셨어요?
예, 저는 뭐 보석을 잘 모르겠어요. 그 뭐가 뭔지 알려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뜻은 자르고 나눈다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성유석은 무엇을 치듯, 예, 이제 좀 느낌이 와야 돼요. 자, 남색이고 뜻은 자르고 나눈다는 것을 상징한다. 해보세요. 야곱의 축복은 시므온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6절 7절에 보면 시므온만 이렇게 하지 않고 레위랑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뭐냐면 이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 34장에 세겜성에서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시죠? 자, 이제 디나 사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결국에는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 할례 행하도록,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시몬에게 있어서 충격적이고 그의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났어요. 야곱이 죽을 날 가까웠을 그때에 오늘 시몬을 향해서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러니까 시몬 자체가 결국에는 그렇게 평생에 나머지 지파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사사시대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면 시몬에 관한 축복이 제외되어 있어요. 충격적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용도가 자르고 나누는데 이게 보석의 특징이 있다면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건 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모세의 축복을 가져보니까 제외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사장의 옷에는 그것도 둘째 줄 가운데에 무슨 보석으로? 남보석으로. 무슨 보석으로? 남보석으로.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지파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아까 결국 르우벤 때문에, 과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도 하나님 르우벤을 향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지는 마십시오. 시므온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게 시작했던 지파, 축복이 없는 지파도 제사장의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마지막, 여기 홍만우 갓지파입니다. 갓지파. 자, 이 갓지파는 투명색 다이아몬드예요. 뭐라고요? 다이아몬드. 할렐루야. 다이아몬드. 자, 이게 갓을 향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거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확인해 보니까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를 공격해요? 적이 갓을 막 공격하는데 처음에는 갓이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지파가, 이 사람들이 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서 보면 반드시 다 승리하고 있어요. 맞아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야곱이 갓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궁극적인 것은 갓의 인생은 항상 무엇으로 끝난다? 승리로 끝난다. 멋있어요. 자, 그런데요, 모세의 축복은 뭐냐?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대적들이 갓을 공격하고 처음에는 도망가고 나중에는 승리했던 이 모든 상황들은 누가 만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와, 얼마나 재미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보면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제일 재밌는 게 에? 역전승하는 거예요. 역전승.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잘 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면 다 망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잘못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개척할 때 뭐 갖다 한 줄 아세요? 저쪽 사람이 개척해가지고 문 닫은 거, 실패해가지고 문 닫은 거 강대상 의자 갖다가, 그거 살 거 없어가지고 그 강대상 갖다가 여기다 놓고 교회 시작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런 이미지로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멍해지는 거죠. 아니, 강대상을 좋은 것, 새 것 사가지고 교회 부흥될 것 같으면 비싼 것 갖다 사놔야지. 그러면 비싼 것 갖다 사는 집이 아니고 교회는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여러분들이요, 이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꺾여지지 않아요. 예, 지금 당장 뭔가 쫓기듯 그렇게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이 가세게 주셨던 이 은혜와 이 응답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갓도 궁극적으로 누가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시받았던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제발 사람에게서 이렇게 사랑을 구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성한테 구걸하지 말아라. 그거 다 황이다. 황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 구걸 안 한다니까요. 꼭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 앞에 사랑을 구걸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나눠줘야죠. 그 사랑을 내가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할렐루야.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도 엄청나게 받았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도 엄청나게 받았고, 7 중에 막내니 얼마나 사랑스러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서원하고 났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울 거예요. 43세 낳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울 거예요 이게. 에? 그러니까 별로 사랑 구걸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나 그것을 이겨가는 거죠. 이겨가는 거죠. 왜? 이미 받았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시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